초대교회 2, 3세기 변진가로부터 성경적 교리에 대한 진술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교리 진술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저작들 2, 3세기 변진가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터툴리아누스, 키프라누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도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변진과 관련되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도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저작들은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각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교부들 중에서, 이 변진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원리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원리론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원리론. 원 저작은 단편만 남아 있습니다. 4세기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이 책 전체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원래 이름은 원리론인데 오리게네스는 제1원리라는 말로 신앙의 근본 교리가 무엇이고 주된 항목들이 무엇인지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은 지금 순서별로 교리사적으로 중요한 그 책들의 순서별로 시대 순위로 이렇게 6가지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원리론이 첫 번째 책이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책을 두 번째로 쓴 사람은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저작은 신성, 신격, 신성 강요집 7권짜리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변증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변증서를 썼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에 대해서 뭘 이해를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변증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락탄티우스 다음에 나온 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어거스틴의 엔키리디온이라는 책입니다. 엔키리디온은 한국말로 신앙 핸드북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붙었습니다. 부제는 신망애. 그래서 어떤 책은 신망애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망애는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신망애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책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도 나오고, 이건 부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엔키리디온. 이것은 신앙 핸드북. 그래서 어떤 책은 신앙 핸드북이라고도 나오고, CH북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는 신앙 핸드북이라고 나왔고요. 또 어떤 책은 엔키리디온이라고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무엇을 해설해 놓은 책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신앙 핸드북으로서 무엇을 해설한 책일까요? 1번 십계명, 2번 주기도문, 3번 답없다.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해서 부제니까 이게 믿음의 항목에 대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설하는 책이 어거스틴의 신앙 핸드북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사랑, 실천하는 바에 대해서 사도, 3번 사도행전, 4번 답없다. 뭘까요? 사도행전?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설한 것이 바로 이거 엔킬리드 신앙 힘듭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책, 사도신경을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죠, 로마.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서방교회죠, 그러니까 이 책을 그 사도신경과 동일한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책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7세기 말에 동방교회에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정통신학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정통신학에 대한 정확한 해설.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교리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구조와 비슷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첫 번째, 1권은 네 번째니까 1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권은 어떤 것을 설명할까요? 그럼 1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2권은 창조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 부활, 그러니까 구속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권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 네 번째인데요. 3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에 대해서 씁니다. 기독교 강요는 1권은 뭐죠? 무엇에 대해 쓰죠? 기독교 강요는? 네? 뭐라고요? 기독교 강요는 1권은? 하나님에 대한 신. 예, 이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2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똑같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3권은 내적 은혜를, 성령께서 내적 은혜를 받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 다섯 번째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네 권으로 쓰여진 것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중세 명제라는 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세 안 배웠나요? 중세는 안 배웠구나. 우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배웠는데 중세에 대해서 명제라는, 명제집 또는 명제라는 책인데요. 명제라는 용어가 도입됩니다. 이 명제집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교부들의 글을 기초하고 인용합니다. 이게 명제집입니다. 피터 롬바르드가 쓴 책입니다. 명제집은 그래서 중세시대 신학교의 교과서와 같이 몇백 년간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는 이걸 교과서에 써요. 신학교.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명제집이 유명합니다. 이 명제라는 이 단어와 함께 쏨마라는 단어가 대전이라는 뜻인데요. 대전, 쏨마, 대전, S-U-M-M-A 대전이라는 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중세에 쓰여진. 그래서 쏨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시대 때 신학대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의 부족한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에서 발췌해가지고 채워넣어서 덧붙이게 됩니다. 이게 중세 교의학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전혀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명확한 이름이 없었잖아요. 각기 사람에 따라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중세에는 명제집, 그러다가 대전, 순마라는 이름이 사용됐다가 종교개혁 시기에는 처음으로 누가 사용했냐면 멜랑톤이 처음으로 자기 책 이름을 신학통론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멜랑톤이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여기서 가져온 것이 신학통론입니다. 신학통론. 그런 다음에 찌빙글리는 참교회와 거짓종교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을 씁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종교와 거짓종교에 대한 주석. 참교회도 맞긴 맞죠 뭐. 참종교와 거짓종교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개신교 통틀어 가지고 첫 번째 신학책은 멜랑이통의 신학통론이라는 책이고, 개혁교회, 개혁신앙에 있어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집은 찌빙글리의 참종교와 거짓종교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총정리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권의 책을 저기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그 시대의 변증서에 대한 명칭을, 부르는 명칭을 때로는 통론, 때로는 강요, 기독교 강요,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리처드 왓슨의 신학 강요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신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테올로기, 루터파와 개혁파 진영에서 널리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변증서가 바로 신학이다라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기독교 신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교의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개혁 교의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교의 신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때로는 조직 신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직 신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영국과 이런 독일, 네덜란드 신학자들은 아무 수식어를 붙이지 아니하고 교의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교의라는 것은 도고마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 도케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도그마, 교의학은 내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어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라는 뜻이 이 교의 도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교의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모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령을 나타낼 때 교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라고 했을 때 이때 왕의 명령을 교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케인.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때 가이사 아우소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며 영을 내렸다고 할 때 이게 도케인, 교의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했을 때 법조문,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교의라는 이 도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을 때 이때 한 것을 교의, 도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의라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교의라는 것을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나 전승에 달려있고 성경에도 담겨있고 전승에도 담겨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승에 담겨있고 교회가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진리들을 교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티칸 공회에는 더 나가서 기록되었거나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고 교회가 엄숙한 판단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보편적인 주권으로 신적으로 제시된 것을 믿으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을 교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 전승과 전통과 성경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종속된 것을 전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19세기에 슐라이의 마커라는 신학자가 등장하는데요.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교의의 자료를, 로마 가톨릭은 교의의 자료를 무엇이라고 했죠? 이전에는 교의의 자료가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의의 변증의 자료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교의의 자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의의 자료가 민정. 교의의 자료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교의의 자료가 피카. 교의의 자료가 한 1분 전에 얘기한 건데 30초 전에 경신. 교의의 자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의의 자료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교의의 자료가 뭐라고 얘기하나? 기도? 아니. 수경? 뭐라고 적었어요 거기? 교의의 자료가? 네? 교황이란 말은 안 했는데 뭐라고 적었어요? 정부의 명령. 네? 우리는 성경에 종속된다. 성경에 비추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다. 로마 가톨릭은 거기도 성경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정신들을 어디다 지금 두고 있지 다들. 은폐 미라 숨겨져가지고 안 보였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의의 내용을, 주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령에 의해서 바티칸에서 뭘 이야기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법령? 응? 전부 법령? 그건 그 전에 얘기한 거. 전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통. 성경과 전통. 우리는 전승과 성경을 동등한 것으로 믿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서 전승, 전통을 본다고 얘기했고,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정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승이 중요하다고. 슐라이의 마커는 19세기의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통, 전승 또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의에. 근데 이 슐라이의 마커,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교회의 자료를 성경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성경에 게시된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적 의식, 기독교적 체험, 기독교적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전통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적 의식, 기독교적 감정, 기독교적 체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슐라이 마커는 신앙의 항목을 언어로 표현된 경건한 감정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내 감정, 내 체험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슐라이 마커에 의하면은 교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지가 중요해. 이게 교의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현대신학의 아버지는 사람 중심입니다. 개인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신학이 19세기부터 교회에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대 신학, 경험주의, 체험주의, 감정주의,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감정이 출렁거린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흥분한 거, 눈물 흘린 거, 기뻐한 거, 감정, 자기 체험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철학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슐라이 마커의 철학입니다. 19세기부터 교회마다 훑고 있는 현대신학의 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체험적 신학. 이게 현대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인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 주로 삼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현대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이 마커로부터 비롯된 철학적 사고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교의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오리게네스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초대교회 변증가들 작품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50쪽 펴보겠습니다. 2세기 변증가들. 2세기 변증가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1, 2세기에는 사도적 교부 또는 속사도 교부인데 이 사람들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2, 3세기 변증가들은 모두가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기에 나오는 6명 가운데 이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쓴 거예요. 이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회자가 아닙니다. 일반 신자예요. 2명만 목회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신자예요. 6명 가운데. 한번 볼까요? 순교자 유스티누스. 165년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철학학교. 그래서 기독교 변증서를 집필한 사람. 그래서 변증서 1, 2를 쓴 사람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 이레니우스. 이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리옹의 목회자. 누구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죠? 사도 요한의 제자 누구? 폴리카바고. 그 1, 2세기 속사도 교부 가운데 폴리카바고 폴리카르포스가 하고 또 누구? 서머네의 감독 폴리카르포스하고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오스. 이 이레니우스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의 스승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리옹의 목회자인데 이레니우스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폴리카르포스, 폴리캅의 제자. 이 사람은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말 나온 김에 히폴리투스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투스. 이레니우스는 10년간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서와 같은 이런 책들이 땅속에 다 깊이 다 숨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서 뭐 대단한 책을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게 영지주의 문서들이에요. 다.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이 사람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클레멘스. 이 사람은 위에 클레멘트하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에 1, 2세기의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 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처럼. 그리고 이 사람은 3권의 책을 씁니다. 권면, 교사, 잡록 3권의 책입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그들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윤리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삶 3권짜리 책 권면, 교사, 잡록. 자, 그 다음 오리게네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여기서는 클레멘스라고 썼죠. 구별하기 위해서. 클레멘스의 제자이가 오리게네스입니다. 이 철학자이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 운동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동일본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단위로 정죄되죠. 오리게네스는 하여튼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이단적인 어떤 사상도 많이 했던 사람, 오리게네스. 그래서 최초의 조직신학책인 원리론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최초의 라틴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터툴리아누스인데 나중에 몬타누스파 이단으로 성령파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아누스.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프락시아스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프락시아스 이단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설명한 사람이 터툴리아누스입니다. 라틴어를 쓴 사람입니다. 최초의 라틴어 신학자니까 라틴어 신학자 터툴리아누스. 터툴리아누스의 제자가 키프리아누스. 40대, 이 사람 변호사였는데 40대에 믿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입니다. 카르타고의 목회자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이 사람은 핍박 시기에 배교자 문제로 인해서 이들을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쓴 것이 교회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하면은 키프리아누스의 책을 우리가 최고로, 초대교회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제세대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키프리아누스 때. 라틴 사람, 라틴어 남성의 이름을 부를 때 끝에가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헬라어 이름은 남자 이름이 어떻게 끝에가 끝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뭐가 오세요? 라틴어. 그때 잘 찍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서방 사람입니까? 동방 사람? 라틴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스토토모스. 서방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입니까? 라틴 사람입니까? 크리스토토모스.
토모스 오스로 끝났습니다. 오스. 뭐라고요? 동방.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스가. 동방. 아까 동방이 헬라죠. 동방이 헬라. 헬라 이름이 오스로 끝납니다. 아리오스, 오스, 토모스, 오스로 끝나고요. 서방 교회는 라틴어를 쓰는 서방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우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도 지금 보면 누스, 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터툴리아누스 라틴어, 키프리아누스 라틴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카르타고의 목회자 키프리아누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사람 아타나시오스는 동일까요? 서일까요? 라틴일까요? 헬라일까요? 동, 헬라. 암브로시우스. 어? 뭐라고? 서, 라틴어. 이 사람 누구죠? 누구의 스승이죠?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 어거스틴은 영어죠. 원래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네요. 그 제자. 그래서 3A죠 이거. A3죠. A3. A3죠. 그죠? A로 시작하는 세 사람. A3. 아타나시우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아타나시우스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이거는 아타나시오스가 쓴 책입니다. 이것은 아타나시오스가 어떤 사람인지 전기입니다. 아타나시오스가 쓴 책. 뭐한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오스.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오스는 삼위일체를 체계화시킨 사람. 그것을 니케아회에서 이것을 고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28년 동안 추방 명령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아리우스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삼일체를 왜 싫어합니까? 아리우스를 좋아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황제가 원했던 거예요. 사람인 자기가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니케아 회의에서 삼일체를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 그래서 삼일체가 니케아 범정교회에서 정통 교리라는 것이 확정되죠. 니케아회에서. 그 다음에 암브로시우스 서방교회. 암브로시우스는 암브로시우스 찬트 노래. 어거스틴의 스승 밀라노에.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이 사람은 뭐 다 알죠. 그 다음 히에로니무스는 동방서방. 무스, 네? 서방. 이 사람은 H가 J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롬입니다.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은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죠. 이게 중세까지 계속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읽혀졌던 성경, 불가타 성경. 그 다음에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황금의 입술, 위대한 설교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그래서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영어로는 요한이라고 부르죠. 또는 존이라고 하죠. 존. 요한 또는 존.
이게 요한이죠. 요한네스는 라틴어. 이태리는 지반니, 조반니, 지반니. 자, 그 다음에 세 명의 카파도기아인 다 오스로 끝나죠. 이 사람 위디안 바실레오스, 그레고리오스 누세스,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 그래서 남성은 라틴어 남성은 우스로 끝나고 헬라 남성은 오스로 끝나고 여성은 뭘로 끝날까요? 그럼 여자 이름은 끝에가 보통 우리 영어 이름 있어요? 있어? 뭐요? 루시. 루시? 아, 그럼 좀 아니네. 그게 규칙이 안 맞네. 영어 이름 보면은 빅토리아. 아 맞다. 빅토리가 있다. 비카가 있다. 끝에가 뭘로 끝나죠? 예, A로 끝나잖아. 아, A로 끝나요. 여성은 A로 끝난다. 보통 이래, 네, 이로도 끝나죠. 그죠? 이. 우로도 끝나나? 아, A, O. 아, M, E, O. U. 하여튼 A로 끝나죠. A. 그렇게. 근데 지금 히에로니무스가 그 당시에 했던 모든 편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이 누구 것인지 히에로니무스 때문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명이 없는데 한 사람이 대그레고리오스입니다. 그레고리 없을까요? 없을까요? 대 로마 교황이라고 부르겠던 590년. 그때부터 우리는 중세라고 칩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초대교회라고 칩니다. 근데 우리는 중세라고 쳐. 이 사람 590년. 이 사람은 그레고리 우스 서방교회니까 대 그레이트 그레고리오스 교황 1세입니다. 1세 그레고리안 찬트. 그래서 서방교회 박사가 4명이 있고 동방교회 박사가 4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동방교회 박사 4명이 누구죠? 여기서 동방교회에서 정한 박사 4명의 박사, 교회 위대한 아버지,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박사 동방교회 누구예요? 아타나시오스, 또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그리고 대바실레오스, 그리고 친구인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 이렇게 동방교회 박사고요. 서방교회 4명의 박사는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레이트 대 그레고리오스. 이렇게 서방교회 박사 4명의 동방교회 박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공부하게 됩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을 했던 사람,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의의 주된 내용은 성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부들의 글을 교의의 내용으로 받고 공부하고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스콜라주의자들입니다. 헬레니즘은 동방과 서방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헬레니즘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은 2가지인데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철학, 초대교회. 하나는 에피쿠로스, 성경에 나옵니다. 다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아니라 서양의 문화의 대표적인 철학은 뭐예요? 스토아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였다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스토아주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추구하면서 둘 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평안입니다. 평강,
그래서 두 사상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쉼을, 평안,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둘은 좀씩 다릅니다.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에피쿠로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이것을 헤도니즘이라고 합니다. 스토이즘은, 스토아 철학은 절제, 금욕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번 주에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교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철학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슐라의 마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에요. 체험이에요. 감각적 신앙. 스토아 철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에피쿠로스의 철학, 헤도니즘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일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역사상 이 헬레니즘, 동서의 결합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동방의 비잔틴 문화와 서양의 라틴 문학이 합쳐지면서 르네상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돼버려요. 이것은 진정한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장한 철학적 신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스토이고하고 이제 바울이 스토이고하고 에비쿠로스인가 하여튼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두 철학이 나와요. 바울과 논쟁을 하죠.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근현대 교회사 배우면은 철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철학, 합리주의, 공리주의, 등등 별의별 철학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좀 머니까 우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현대 교회사 가서 이 교회사를 배우면은 그들의 철학이 완전 내 신앙이 바로 그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